코로나가 많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TV를 보면서 또 스마트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난달에 갑자기 식중독이 있어서 주일 예배에 참석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주일 아침에 회복이 되어서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보는 것은,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드리는 것은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내와 나 그리고 아들 셋이 TV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스마트폰 TV라, 스마트 TV라 그러죠. 요새 영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큰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그것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아무 옷이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옷을 갖춰 입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순서에 맞춰서 사도신경을 같이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처음엔 찬송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음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소리내서 찬송하도록 그렇게 격려하면서 나중에 또 찬송을 곧잘 해서 나중에는 기쁨으로 같이 찬송을 하고, 참 은혜로운 담임 목사님의 설교였지만은 아들이 30-40분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린 영상 예배였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체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화면을 보면, TV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스마트폰 조그만 거 보면서 예배를 참 거기 갖추어서 이렇게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들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이제 오늘 아침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전북도부터 또 사도신경을 같이 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지금까지 잘 따라서 하시는 가정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설교 시간이죠. 제 얼굴이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정말 성경에서 보면은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기도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정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또 가족끼리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가정은 그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그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돼서 다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서 용기를 주시며 앞으로의 사명을 보여주시고 더욱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확실한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이죠. 이제는 감사와 기쁨에 넘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사명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갔죠. 1차 전도여행 다니고 또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예루살렘을 떠나서 소아시아 전역,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지금의 동유럽 이죠. 그 지역, 넓은 지역을 다녔습니다. 지금같이 비행기나 또 자가용이나 카페리를 타고서 여행한 것이 아니라 걸어서, 때로는 말을 타고 또는 배를 타고 힘들게 여행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케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나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시킬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직접 편지를 써서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99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았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느니라. 참 여기 내용에 보면은 한 사람이 당한 고난이라고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한번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래. 한 번 그렇게 맞아도 초죽음이 되는데 그걸 5번이나. 때로는 풍랑을 당하고 때로는 굶주리고 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참 정말 이렇게 어렵게 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세운, 그렇게 세운 교회인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바울은 왜 너희들이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여기서 보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바울은 묻게 되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우리가 위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의 읽은 내용을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모든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냐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일 것입니다. 마귀는 때때로 교회와 섬기는 자를 유혹하고 박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바울이 받은 박해가 대표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3차에 걸쳐 전대여행을 다닐 때에도 이와 같이 죽음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3차 전대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차 전대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때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거기에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도 바울에게 그러한 위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자기 사명이 있으니까. 교회에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는 사명도 있었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무릅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그러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회를 열게 되는, 공회를 세우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바울로 말미암아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감정이 격하여 있는 그들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운 과정에서 천부장을 보내서 바울을 보호하게 되죠. 10절에 보면은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영내로 들어가라고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3장 10절로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무리에게 찢겨질까 하여 그 고난의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맹세하고 결사대를 조직을 하는데 40여 명이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여 명이 결사대를 조직을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정말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바울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큰 위기를 의미하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그 계획을 무산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을 구출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무너뜨릴 수가 없다. 시편 145편 20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본문은 10절과 12절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죽음에서 벗어나 영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그날 밤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그날 밤에라는 것은 고난 중에 피곤에 지쳐서 불안 가운데 누워있는 바울 사도를 말하는, 바울이 아무리 강하고 담대해도 그도 사람입니다. 때때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올 1년 동안 조금 힘들었어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름도 참 어려워요. 한번 생전 듣지 보지도 못한 그 병인데,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가 조금 고장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1월 달부터 좀 아팠는데 아직까지 치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술도 받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오래 서 있으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앉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좀 설교할 때도 좀 삐딱하게 좀 서 있기도 하죠. 우리 손이 좀 아파요. 네, 이제 그러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다리가 불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참 옛날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렇게 이렇게 길에 가다가 앉아 있고 그러면, 아이고 참 이제 늙었구나, 참 안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그 신세가 됐어요. 가다가 쉬어야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조금씩 걸을 수가 있고 치료가 조금 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도 이제 꼿꼿하게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 감사해야 돼. 얼마나 우리가 건강이 정말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가운데는 훨씬 더 저보다 힘들고 절망적인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서 위로해 주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은 힘들고 지쳐있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워있는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지금까지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합니다. 담대하라.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서서 손을 잡아주시며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신다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격려는 새로운 사명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주님께서 참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만큼 1차 전쟁, 2차, 3차 전쟁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에서 일했으면 조금 쉬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좀 쉬고 편안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인간의 안락한 삶보다 더 중요한 특별한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은 이 세상의 어떠한 풍성하고 안락한 삶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이 이 사명을 위하여 더 앞으로 나아가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비록 그 일을 위하여서 결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담대하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 더욱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격려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계기가 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이제 이런 역경 속에서 로마의 왕에 내가 신문을 받겠다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에서의 선교는 바울의 선교의 꿈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16절에서 마침내 바울이 로마로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지금 조금 뒤에 있죠. 30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보면은 성경은 바울의 선교 성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을 전도했는지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갇혀 있으면 상태에서도 조금 자유한 몸을 가지고 자기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왕과의 연관된 사람들이 있어서 전도하게 되는데 참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가 마침내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할 당시가 AD 60년에서 80년 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전도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 처음에 이렇게 전파되게 될 때에 로마 왕들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게 되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박해가 기록이 되는데 정말 사람을 기둥에 매달아 갖고서 촛대같이 기름을 칠해 가지고서 불을 지르고 또 사자나 또 호랑이 밥이 되게 하고 엄청난 박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시초가 돼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데 로마가 얼마 가지 않았어. 역사적으로 보면 AD 313년에 로마가 국교가 되죠. 로마가 국교가 됩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로마가 국교가 되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로마의 영향 아래 있던, 로마가 뭐 모든 나라를 통일했을 때니까 영국이나 또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모든 나라에 기독교가 전파가 되고 그들 나라도 다 기독교 국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300년이라 313년이 얼마 되지 않은 그때 로마는 이방신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로 충성스러운 섬김의 의미를 스스로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도 영광스러운 길로 가게 됐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346페이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6페이지에 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다가 참 바울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일생 동안 헌신의 삶을 살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것이 헛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다할 때에 고난을 많이 받고 참 힘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게 뭐 내가 뭐 이렇게 누가 알아주냐 나의 삶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 때 그 결과는 영광스러운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상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잠깐 동안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으로 또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시련의 때인 줄 압니다.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우리의 신앙은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 하면은 아이고 힘들다 옷걸어지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나라가 교회 기독교로 세워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물론 있었지만은 우리 선조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정성이 있어서
오늘날의 한국의 기독교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피로 세워진 것이 한국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감사합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우리 교회들이 문을 닫고 우리 교회들이 상가로 팔려나가고 이제 이단들이 교회를 점령하고 나중에 이슬람교가 교회를 점령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믿음을,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아강명교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눈물 흘리고 세운 교회입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야. 로마로 가서 내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겪을지 모르지만 내가 복음을 거기서 전해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 바울은 역사에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위기 속에서 바울과 같이 나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육자로서, 또 우리 장로님으로서, 우리가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구역장의 사명이 참으로 중요한 줄 압니다. 지금의 구역원들을 흩어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요새는 까똑까똑 하잖아요. 연락하고 해서 신앙을 점검하고 같이 연결하고, 세상 사람들도 친목 조직을 해서 카톡으로 하면서 이렇게 서로의 저거를 연결시킨, 우리가 흩어지면은 안 되는,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초대교회 때도 지하 속에서 생활해도 다 서로 간에 점조적으로 연결했어요. 암으로 다 연결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것을 서로 간에 확인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집에서 흩어져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하다 뿔뿔이 흩어져서 마귀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우리 소아강명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울과 같이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우리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아강명교회 성도들을 이 코로나의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아무 어떤 성도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병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특별한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때 어려울 때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켜서 담대하게 이 세상의 어려움과 맞서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